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왠지 주님 말씀 같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평화가 아니라 뭘 주려고 왔다고요? 칼을 주려고 왔다, 이러십니다. 이 칼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칼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칼은 불화를 의미합니다. 칼은 갈등을 의미합니다. 칼 이럴 때에 기분 좋은 사람 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꽃을 주면서 다가오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이렇게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이렇게 싹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내밀면은 정신을 못 차리시지요. 그런데 만약에 칼을 들고 오면은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은 섬뜩합니까? 이제 칼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칼은 제가 이전에 대학 다닐 때인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이었겠네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집사님 집에, 제가 이제 학교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집사님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이제 그냥 와서 식사 좀 해요. 이제 뭐 그때 어쨌든 대학생인데 뭐 또 전도사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전도사님 식사 한번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갔죠. 근데 또 배운 거는 있어가지고 빈손으로 가기는 좀 그렇고 뭘 이렇게 이제 사들고 와야 되는데 뭘 사들고 갈까 하고 마트를 가봤어요. 마트를 갔는데 이제 눈에 띄는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뭘 사들이지 막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그 식칼인데 이게 완전 정사각형으로 생긴 식칼 있잖아요. 이제 정육점에서는 왠지 막 그게 눈에 확 꽂히는 거예요. 이제 야, 이거 칼 안 쓰는 집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제 칼 안 쓰는 집은. 그다음에 또 칼도 보통 이렇게 식칼은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정사각형으로 돼가지고 묵직해. 이제 이런 칼은 집에 잘 없겠다 싶어서 이거 집에 잘 없는 칼을 또 선물하면은 우리 또 이 여성 집사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비싸더라고. 이제 그거를 사들고 이제 같이 이제 또 가서 이제 포장을 또 하면 될 긴데 나는 또 그런 센스가 없어가지고 그냥 칼을 들고 이제 칼을 안고 이제 가서 이제 그래 이제 나오길래 집사님 이제 선물입니다 하고 이래 내밀었는데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어메메 하면서 막 그래 이제 칼은 그런 것입니다. 나는 선물로 줘도 놀래 자빠지는 게 칼입니다. 칼은 그런 것입니다. 칼은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야. 뭘 주려고 왔다고? 나는 칼을 주려고 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늘 화해와 용서를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칼을 이야기하십니다. 불화를 이야기하십니다. 갈등을 이야기하십니다. 밑에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거래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와 맞서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고. 이게 화목한 가정입니까? 아니면은 콩가루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가 믿지 말라는 말이가 이제 좀 하여튼 본문 자체가 무거워요. 메시지가 어둡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해보면은 이상하게 불화와 갈등을 야기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같이 천국 가자 이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이유는 네 지옥으로 데리고 갈 거다 이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는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전도할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남편한테 전도할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남편도 천국 가야 되는데 여보 우리 같이 천국 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우리 같이 천국 가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친구한테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정말 구원의 감격을 맛보면서 이 감격을 내 혼자서 누려서 될 일이 아니다, 내 동생들한테 또 정말 내 친구들한테 그들한테 전해서 그들도 이 기쁨을 같이 맛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같이 뭐 하자? 같이 천국 가자. 야, 니네랑 같이 천국 가자. 그 말씀을 전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그래 니만 안 가고 내도 데리고 가려고 고맙다 이러면서 따라옵니까? 아니면은 니나 가라 그럽니까? 참 신기하지요. 야 우리 같이 믿고 천국 가자는데 뭐라 얘기합니까? 니나 천국 가라. 지는 어디 간다 그럽니까? 나는 막 지옥 갈란다 이러고 있어요. 진짜 지옥 가면은 가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은 뭐가 생기든가요? 갈등과 불화가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부터 나를 뭐 하기 시작합니까? 나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대학생 때네. 대학생 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더 어렸을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나가던 교회가 방학 때마다 이제 진주 선교를 떠났어요. 진주 선교. 그러니까 이제 진주라는 곳에 가서 이제 그 몇 교회를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그 몇 교회를 거점으로 삼고 이제 팀이 나뉘어져 가지고 그냥 그 지역을 이제 전도하는, 그냥 지역을 전도하는 그런 어떤 선교 훈련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몇 차례를 갔었어요. 방학 때마다 이제 목사님이 또 이렇게 청년들, 대학생들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팀을 만들어서 한 몇 년을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대학생 1학년, 2학년 때였으니까 같이 따라서 이제 형들, 이제 누나들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그 진주 선교 같이 간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팀을 나누어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전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이제 밥도 그냥 알아서 뭐 주면 묵고 안 주면 굶고 막 그냥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전도를 했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팀은 노방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방 전도를 하는데 이제 한 친구가 저보다 한 살 어렸던 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이제 기타를 치고 나머지는 옆으로 쫙 서가지고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크게 불렀던 찬양이 이제 노방 전도였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제 이 찬양 잘 아시죠? 이제 노방전도 가면은 지금은 조금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때만 해도 되게 많이 불렀었어요. 특히 이제 전도하러 가면은 거의 18번이었습니다. 이제 막 큰 소리로 이제 예수님 믿으라 이제 그 얘기인 것이죠.
막 한 친구가 이제 기타 치고 옆에 이제 줄 서갖고 이제 탬버린 두들 가면서 이제 막 이제 두 발 들고 이제 그 거리를 향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니까네 막 진짜 열정적으로 이제 목이 터져라 이제 찬양을 하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바켓을 들고 오더라고. 바켓을 들고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쪽으로 그 안에 물이 가득 들어 있었나 봐. 그 물을 확 부었는데 하필 이제 그 물이 누구한테 부어졌냐면은 이 기타 치고 있던 그 형제 옆으로 이제 물이 확 치면서 이제 그 옆에 있던 우리는 다행히 물을 좀 덜 튀기고 이제 그 형제가 이제 완전 기타 치고 있는데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났어요. 이게 뭐 자 내 물 던진다 사인을 준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좀 제지를 취했는데 그냥 밖에서 들고 이러오다 그냥 막 갑자기 확 부어버리니까네 우리는 그냥 노래 부르고 있는데 이게 물이 이제 확 들어온 거예요. 이제 다행히 이제 나는 조금 저 뒤쪽에서 그 물을 안 튀겼는데 그 기타 치던 형제가 이제 완전 고스란히 다 뒤집어 썼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일어나니까 피할 수도 없었고 또 갑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심지어 찬양을 멈출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찬양을 멈추면은 그냥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냥 밀려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뭐고 이라고 가는 순간 그냥 전도가 파토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타 치던 형제도 그걸 아니까네 뒤집어졌지만은 기타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멈추면 이제 찬양이 멈추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찬양을 멈추면은 이게 우리가 전도에서 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찬양을 불렀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화딱지가 난 거야. 이제 내가 볼 때 물을 보았으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보았는데도 막 더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 믿으세요 해버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닌가 이제 화딱지가 났나 봐. 이제 갑자기 저 가더만은 차를 몰고 막 차를 막 왱하면서 막 우리 쪽으로 막 그냥 막 우리를 친 건 아닌데 막 위협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같이 팀 중에서 이제 가장 나이 많았던 이제 형님 되는 분이 이제 실 가갖고 이제 그분을 막 이렇게 달래더라고. 이제 막 이렇게 막 달래더라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뭐 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했을까요? 같이 천국 가자고. 그리고 그는 진주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갔습니까? 부산에서. 그것도 누구 돈 들여갖고 다 회비내갖고 자기 돈 회비내가지고 회비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노래 불러주고 그 조용한 길거리에서 그리고 웃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우리가 거기서 뭐 이상한 짓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되냐면은 또 선행도 행해야 된다 갖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도 다 주워줬거든. 쓰레기도 주워주고 우리가 거기서 못된 짓을 했어요. 착한 짓을 했어요. 저가 버린 쓰레기를 우리가 부산에서 진주까지 가서 우리가 다 치워주고 그리고 이제 조용한 거리에서 좋은 목소리로 노래도 불러주고 그리고 뭐 하자고? 예수님 믿자고. 어디 같이 가자고? 천국 가자고. 그런데 왜 바켓을 들고 물을 부냐 이 말이요. 그것도 막 성질을 부려가면서 바켓을 부어도 말이지 얘한테 요동을 안 하니까 막 차까지 끌고 가고 막 부릉부릉 그러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해가. 이유는 영적 전쟁 때문입니다. 전도는 사실 성령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한번 안 갈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나 예수님 믿었더니 너무 좋아.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았던 감격을 얘기하고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고면하고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어찌 보면은 큰 일이 아니에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전도할 때 진짜 뭐 원맨쇼를 한다든지 뭐 전도할 때 뭐 바이올린을 연주해야 된다든지 물론 한 번씩 뭐 전도 행사할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할 때는 그냥 내 감격과 내 언어를 가지고 편안하게 전도하잖아요. 뭐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냥 교회 한번 가자. 네 힘든 거 같네. 기도 한번 해줄게. 그냥 편안한 이야기예요.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은 진짜 웃긴 거는 뭐냐면은 학교 앞에서 학원 전단지 나눠주면은 아무 일이 안 벌어집니다. 근데 교회 전도지 나눠주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종기를 나눠주는데 학원 전단지를 돌릴 때는 뭔가 학원이네 이러는데 교회가 와서 전단지 돌리면은 막 난리를 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냥 뭐 학원에서 뭐 이렇게 팜플렛을 나눠주든 아니면 간식을 나눠주면은 뭐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뭐 이렇게 하나 나눠주면 뭐 들어갑니까? 바로 신고 들어가고요. 희한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유별나게 한 것도 아닌데. 물론 유별나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는 그냥 전도하지만은 이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성령님과 사탄의 전쟁이에요. 성령님은 뭐 하려고 하시는 분입니까?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죄 가운데서 영혼을 건져내십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사탄은 우짜등동 지 새끼들을 안 뺏기려고 그래. 성령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순간 지는 영혼을 뺏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됩니까? 성령님이 영혼을 살려내는 순간 지는 자기 세력을 잃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 한 영혼을 구원해서 또 주께로 인도하는 순간 지는 자기의 세력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성령님이 영혼을 구원할 때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아이고 저것들이 또 전도하네, 아유 골치 아파라 이럴까요? 아니면 막 목숨을 걸고 우리한테 달려들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죠. 이제 그러면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이제 그들을 주께로 이끕니다. 이제 그럼 그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탄 입장에서는 자기 종들, 자기 아들 딸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 빼앗기는 겁니다. 이제 한번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탄이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얘가 이제 시체로 살아가는 거야. 우울증에 걸려서, 아니면 공황장애에 걸려서, 아니면 맨날 술을 마시고, 아니면 맨날 막 인생 막 도박이나 하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기뻐요, 슬퍼요? 기쁘지. 얘가 이제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이게 이제 인생이 망해가는구나. 그래 나중에 같이 내랑 지옥 가자 이러고 있는데, 사탄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와갖고 예수님 믿자, 구원받자, 천국 가자 이런데 얘가 살살 흔들리면서 그럼 나도 한번 천국 가볼까? 나도 이제 그러면 한번 살아나 볼까? 나도 이제 술을 끊고 나도 이제 새 인생 한번 살아볼까? 하면은 얘가 아이고 또 한 인생이 살아나는구나 이러고 보내줄 거야? 아니면 야는 눈이 살짝 돌아갈까요? 눈이 살짝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안 뺏기기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얘는 이제 목숨을 거는 거요. 그러면 이해가 돼. 그러면 돼. 우리는 천국 가자, 복음을 전하고 청소도 해주고, 부산에서 진주까지 와가지고, 부산 사람이 진주를 왜 갑니까? 그 시골을. 맞잖아요. 진주에서 부산을 와야지. 부산 사람이 서울 가지 서울 사람들이 부산 옵니까?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더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갔다? 그 진주까지 가서, 그러면은 아이고 부산에까지 와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밥은 못 사줄 망정, 근데 바켓수를 들고 가고 왜 퍼부어댑니까? 이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을 보면 열받는 거지. 와, 우리가 부산에서 진주까지 와갖고 천국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밥 달라 그랬나 떡 달라 그랬나? 우리가 오히려 저것들을 섬겨가면서 길거리에 지저분한 걸 청소까지 해주가면서 말이지,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복음을 전하는데 와 바켓을 들고 설치냐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 우리가 열받아, 열 안 받아요? 열받지. 마 대다 니는 지옥 가라. 니는 막 지옥은 니 같은 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막 이런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든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 속으면 안 돼. 이게 그 사람 역사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누구 역사입니까? 왜요? 사탄은 지금 비상이 걸렸거든. 이 진주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었던 애들이 살아나 버려. 이제 좀 있으면 지옥 가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이 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버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은 비상인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은 전도를 할 때 일어나는 불화입니다. 전도할 때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전도할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도할 때 뭐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죠. 누구 역사라고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저 또라이 아이가 왜 물을 뿌리고 날리고 왜 차를 끌고 가고 왜 우리를 위협하지? 저 지정신이 아니네.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누구 역사입니까? 그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누구 역사라고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몰라. 그게 사탄의 역사인 줄 그 사람도 몰라.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생각지 못한 불화가 생기고, 복음을 전할 때 뭔가 갈등이 이야기하고, 오히려 전쟁이 벌어질 때에 아이고 이 전도 막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막 됐다 막 이게 아니고,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그때는 같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와물 뿌리는데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은 지혜롭게 처신을 하고, 사실은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사탄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기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근데 성령님이 언제 역사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주의 역사를 간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정말 복음이 선포될 때에 누구도 강력하게 역사한다고요? 사탄도. 사탄은 목숨 걸고 일합니다. 목숨 걸고. 그냥 한번 일해보자가 아니라 어떻게 일한다고요? 목숨 걸고 일합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움을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아닙니다. 힘센 사람이 안 이깁니다. 두 사람이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그렇죠. 그냥 막 목숨 걸고 싸우는 놈이 무조건 이깁니다. 우리 깡다구라 그래. 깡다구. 키 작아도 막 나는 막 10대 맞아도 나는 무조건 한 대를 때려야, 나는 막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막 100대를 맞든 1000대를 맞든 눈 하나 깜짝 안 해. 걔는 무조건 막 한 대를 때리고 두 대를 때려갖고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이걸 깡다구라 그래요. 태권도 잘하는 사람이 이길 것 같지요? 아닙니다. 싸움은 누가 이기냐면은 그냥 막 죽기 살기로 막 내 죽고 네 죽고 막 오늘 막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 놈이 죽어 나간다. 그런 놈이 이기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막 키 크고 덩치 커도 막 사생 결단으로 달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와 이거는 뭐 이렇게 다 있나 하고 도망갑니다. 사탄은요 그런 깡다구가 있어요. 깡다구가. 영적 전쟁에서는 깡다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깡다구가 필요합니다. 깡다구가. 영적 전쟁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이기냐면은 깡다구 센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영적 거장들은 누구냐면은 설교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영적 거장은 누구냐면은 잘생긴 사람도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영적 거장은 진짜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영적 거장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냥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도 안 되니까 굶어가면서 기도해요. 굶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새워서 기도합니다. 밤새워서 기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산에 올라가고 소나무를 뽑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영적 거장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교회를 봉식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뭐 서울대 나오고 뭐 연대 나오고 똑똑하신 뭐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봉식에 큰일 날 것 같죠. 처음에는 약간 그런 분들이 빛을 발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는 영적 거장은 누구냐면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깡다구입니다. 진짜 전도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 정말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그렇게 안 똑똑해. 죄송한 얘기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전도 잘 안 합니다. 왠 줄 압니까? 똑똑해서 전도 잘 안 합니다. 저거는 이래서 아마 예수님 안 믿을 기다. 저거는 이래서 예수님 안 믿을 기다. 이미 지 머릿속으로 계산이 다 돌아가니까네 하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냥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오히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깡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전도에서 데리고 옵니다. 전도에서 다 데리고 옵니다. 전도의 대가들 한번 보십시오.
다 깡다구로 합니다. 깡다구로 그냥 막 깡다구로. 그 깡다구 뭡니까? 그 사람이 교회 나올 때까지 전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얘기합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막 그냥 한번 교회 나가주는 게 낫지. 이러다가 내가 막 4명에 못 살겠다. 그러고 나온다니까요. 그래 나와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전도는 깡다구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도는 절대로 고상하게 못합니다. 고상하신 분들은 전도 못합니다. 고상하신 분들은 전도 못합니다. 예의 바르신 분들은 전도 못합니다. 아이고 이 시간에 저 집 찾아가는 거 무례한 거 아니까? 아이고 이 띵띵동 누르면은 괜히 저 또 아기가 자고 있을 건데 저 또 아기 깨우는 거 아이가? 이런 분들 전도 못합니다. 그냥 띵동띵동 아기 자고 있는데 누가 문 두들기라. 그래도 또 띵동띵동 누구야? 또 띵동띵동 누군데요? 띵동띵동 왜 누르는데요? 교회 한번 갑시다. 띵동띵동 이런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 막. 진짜로 그래요. 만나면 아주머님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한번 가셔야죠. 됐습니다. 막 사람들 막 피해 다니고 막 도망 다니고. 그러면 아주머니, 어이구 놀래라. 결국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 누가 목숨을 건다고요? 자기 새끼들 안 빼앗기려고 사탄이 목숨을 걸어요. 그러면은 목숨 건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같이 목숨 거는 수밖에 없어요.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 이기는 방법은 진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같이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 불화와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전도는 영적으로 영혼을 빼앗고 뺏기는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지만 사탄은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아나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누구 자녀가 되어버립니까? 오늘까지 내 자녀였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누구 자녀가 되어버립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복음을 전할 때 불화와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사탄 마귀가 자기의 종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뭐하기 때문에? 발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목숨 걸고 싸워요. 그래서 전도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을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자기 종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탄과의 전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물론 부지런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기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충분히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전도하러 가면 반응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니까. 그럼 다시 돌아서 뭐 합니까? 또 충분히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럼 반응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그럼 또 돌아와갖고 뭐 합니까? 또 충분히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반응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그럼 또 돌아와서 뭐 합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갑니다. 반응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살짝 변화가 일어나요. 살짝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충분히 기도하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어떨까요? 또 조금 더 좋아져요. 그것도 충분히 기도하고 갑니다. 어떻습니까? 또 때로는 반응이 또 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분발을 한 거야. 사탄이 분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럼 또 이제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더 힘들어졌네. 안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사탄 저게 분발을 하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운동회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100팀, 1000팀이 응원을 합니다. 이제 그럼 100팀 이겨라, 1000팀 이겨라 그럽니다. 이제 근데 갑자기 100팀이 약간 이제 게임이 잘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00팀이 게임이 잘 안 풀리면 응원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제 막 애가 이제 우통을 벗고 이제 응원단체 우통을 벗고 이제 막 자기 가슴을 쳐가면서 막 또
의기양양하게 하니까 이제 더 사기가 충전이 어쩌합니까? 100팀 이겨라, 100팀 이겨라 이러니까 이제 게임이 이제 누가 이제 유리해집니까? 100팀이 이제 이겨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거 보고 있는 정팀을 짭니까? 정팀도 우통을 벗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사탄이 분발해가지고 뭔가 더 크게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거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게 아니고, 그럼 우리도 우통 벗어가면서 내 혼자서 힘들면은 권사님 같이 기도 좀 하자, 집사님 같이 기도 좀 하자. 사탄이 더 크게 역사한다. 우리도 사람 데리고 가고 어떻게 됩니까? 힘들면은 우통 벗어가면서 안 되겠다 권사님 미안한데 한 끼 굶어가면서 금식하자, 기도하자. 전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뭐보다 귀하게 여깁니까? 천하보다. 천하보다.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구해왔어요? 그냥 막 교회 데리고 왔어요? 한번 가자서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데리고 오면 귀한 줄도 몰라. 근데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내가 기도하고 때로는 마음 상하고 근데 다시 분발해서 그 영혼을 섬기고 또 이제 속상한 일을 겪고, 그렇지만 또 여기서 물러날 수 없으니 다시 이제 또 섬겨주고, 그렇게 이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탁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받으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눈물 납니다. 눈물 납니다. 눈물 난다고. 눈물 난다고 이제 막 눈물이 난다 이 말이에요. 눈물이.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압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은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내 엄마 아빠가 전쟁을 치러서 내가 이 자리에 있던가,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했던 지인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있을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믿었다고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그냥 막 혼자서 믿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 남들은 잘 믿지 않는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있지? 한번 그것을 올라가 보십시오.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눈물을 쏟았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피눈물 쏟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나를 낳아줬다는 얘기입니다. 고아도 일찍 죽어서 그렇지, 그래도 걔가 태어났다는 얘기는 어쨌든 걔를 낳고 부모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고 어쨌거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피눈물을 쏟았다는 얘기입니다. 엄마가 피눈물을 쏟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안아봐서 알잖아요. 엄마들은 알잖아.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냥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제왕절개를 하든 뭐 순산을 하든 엄마는 죽어놔야 돼. 멀쩡한 몸을 찢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 낳기 위해서 10달 동안 막 몸은 막 기형이 되어 있고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갖고 막 하나 놓는다고 막 온 힘을 다 쓰고 그렇게 한 생명이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엄마는 아기를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막 내가 죽더라도 아기는 살린다 이 말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육적도 그렇지만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을 드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앞에서 율동할 수 있고, 뭐 뜨거워 뜨거워 주님의 사랑, 막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나는 그냥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지만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피눈물 흘렸고 영적 전쟁을 치러서 사탄은 안 뺏기려고 발악을 했을 때 어쨌거나 내 영혼을 한번 살려볼게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렇게 전도하면서 나를 구원한 그 전도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른 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복음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편안하게 선교했을까요? 아니면 피똥 사셨을까요? 가보세요. 뭐 양화진 이렇게 선교사들 기념비 가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좋은 나라에서 왔잖아. 내가 부산에서 진주 간 것처럼 그 당시 때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나라 진짜 거지 깨끼였습니다. 100년 전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안 가잖아요. 왜 안 갑니까? 위험해서. 가면 죽으니까. 근데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죄송합니다. 내랑 이런 비슷한 그 흥선 대원군이 나라를 너무 사랑해갖고 외국 사람들 들어오면 다 막아뺐어. 이제 그분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나라가 망할까봐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어쨌거나 선교적으로 볼 때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고 그랬잖아요. 이제 막 그분들이 와갖고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병원 다 세워주고 학교 다 세워주고.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막 아무것도 없을 때 그분들이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그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낀데 이 완전 거지 깽깽이 나라 와가지고 그래갖고 막 풍토병 걸려서 이제 아빠 죽고 엄마 죽고 막 뭐 하는 짓이오 그게.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막 피똥을 싸고 막 피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 땅이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 선교사들 막 괴롭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영적 전쟁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난 어떻게 천국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났어요? 우리가 뭐 잘났어요?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 영적 전쟁 또한 나의 숙제요, 나의 과제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영적 전쟁 치루어서 내가 살아났다면, 내가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른다면 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겠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전도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더 이상 전도하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내가 이래까지 전도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본다면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사탄이 목숨 걸고 전도를 방해한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정말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나 또한 누군가가 목숨을 걸어 정말 그렇게 피 흘려가면서 정말 복음을 외쳤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면 나의 그런 희생이 누군가를 살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남편을 살려내게 하시고, 정말 가정을 살려내게 하시고, 정말 주위의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물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무장됩니다. 말씀으로 무장됩니다. 주여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